지내셨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날마다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주 앞에 맡겨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우리 모든 아버지 국민들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아버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공의를 실행할 수 있게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에 무너져가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많은 소망과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 이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아버지 행복한 순복기에서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곳에 일꾼을 보내주시옵시며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일을 해야 될지 주님 아버지 스스로 찾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심정이 때로는 아버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의 지혜로만 아버지 하나님 나올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시여 이 시간 장막으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38년 된 중풍 이 병자는 예수님께 낫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모든 환자들이 다들 낫고자 할 것입니다. 자신의 아픈 것들을 낫지를 않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낫고자 하는데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의학적으로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고 또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치료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병원을 통하여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계시나요? 각자 자기의 그 아픔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 이 38년 된 병자는 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치료하였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유대인의 모습은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법칙을 따져가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 초월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마 병원이 아닌데, 의사가 아닌데, 그리고 지적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마음을 버리고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역사를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주께서 분명코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잣대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한다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아멘 하는 것이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분 앞에 오로지 아멘,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의심들이 들어있나요?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불신들이 들어있나요? 만일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신다면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은 다시 내가 아프지 않을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코 깨끗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라는 그러한 더러운 생각을 버린다면. 저는 1994년도에 어느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94년 7월 말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주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어서 저희 가족들이 방학이 되면 다 서울로 옵니다. 항상. 왜냐하면 저는 고향이 제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저희 가족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모든 친인척이 모두가 다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인들도 서울이고. 그래서 방학이 되면 바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94년도에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시면서 일부는 연금으로 받으시고 일부는 퇴직금을 받으셨어요. 자식들에게 조금씩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4남매인데 저희 모두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저는 차를 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차를 팔고 기아자동차에 있는 포텐샤라는 차를 샀습니다. 그 차를 샀을 때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차를 인수받은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받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방학 때 서울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차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놀고 아이들과 여행 좀 하다가 그 차로 다시 배에 싣고 오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기 얼마 전부터, 한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인가 그때부터 저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기 시작을 했어요. 서울을 올라가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내가 서울을 올라가면 다시는
이곳을 못 올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를. 그래서 가기가 싫었어요. 왜 사람들이 직감이라고 그러죠. 직감이라는 게 있는데 괜히 어딘가 가면 섬찟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못 온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였어요. 거기에 얽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올해는 방학 때 서울을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다시는 못 올 것 같다는 그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였냐면 아빠, 우리 서울 가지 마. 아이들이 서울을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지 말자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았거든요. 엄마가 가기 싫다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가지 말자고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도 가자고 했어요. 아마 제가 믿음이 더 약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남편이 믿음이 더 좋아서 서울을 올라가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로 하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데 제가 집안을 대청소를 하며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내가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그리고 속옷들도 다 꺼내서 다 삶았어요. 다 삶아서 깨끗하게 해놨어요. 하얗게. 그리고 차곡차곡 다 해놓고 장롱 안에 있는 서랍들마다 다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떠날 사람처럼. 싱크대 안도 정리하고 내가 이곳에 다시 오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봤을 때 이 여자는 살림을 어떻게 했나 이런 소리가 듣기가 싫어서 하나하나 정리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정리할 때 저의 마음은 다시는 이곳을 못 돌아온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간다. 그러나 나는 이곳을 어쩜 못 올 것이다.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이며 무엇이며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마치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서 이제 또 차를 인수인계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또 저희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데 수안보를 가게 됐어요. 수안보에 가서 저희가 수안보를 참 자주 가거든요. 근데 수안보에 갔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영아, 너 외삼촌 좀 한번 기도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친척인 외삼촌을 기도하려는데 좋고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굉장한 부담이 압박을 하는 거였어요. 차라리 아예 남이면 모르는 사람이면 기도를 하겠는데 친척을 하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를 했습니다. 싫다고. 왜냐하면 저희 외삼촌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어요. 저희 외삼촌이 3번을 쓰러지셔서 중풍에 걸리셨는데 아예 침대에서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기도하라니까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단호하게.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뒷이야기가 벌써 상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을, 그것도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을 기도해서 나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분명 그 이야기가 기도했다는 소리가 온 집안의 친척들 귀에 다 들어갈 걸로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히 친척들이 쟤는 교회를 다니더니 이상해졌어. 교회를 다니더니 기도한다고 그래.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생각을 먼저 상상하고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또 저희 남편이 그때 저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니?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있지만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왜 안 하겠다고 그러냐고. 근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외삼촌 댁에 갔습니다. 그곳을 가기로 하니까 마음이 천근만근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니까. 그거는 본인만이 갖는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그 저희 외삼촌을 위해서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경기도 이천을 가게 되었어요. 경기도 이천은 거기 충주에서 그다지 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저희 외삼촌은 기도하러 가려고 생각을 하니 밥맛이 없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저는 밥을 잘 안 먹는 사람인데 더 밥이 먹기가 싫었어요. 그 짐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저희 외삼촌 댁에 갔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저희 외삼촌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거였어요.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아예 일어나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일으켜서 앉혀야 됐습니다. 일으켜서 앉혔는데 저희 외삼촌은 굉장히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 어머니와 친정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빠 교회를 꼭 가시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오빠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치료하신다고. 왜 그런 말씀을 우리 친정 어머니가 할 수 있었냐면 그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하체엔 아무 힘도 없고 하체가 마비가 된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걷게 할 때 처음에는 손목을 잡아줬어요. 손목을 잡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람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뒤로 가고 저희 외삼촌은 앞으로 잡고 당겨서 왔습니다. 그러자 하체가 마비가 된 분이 다리에서 어디서 힘이 났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손을 빼려고 하니까 저희 외삼촌이 안 돼, 소명아. 나 내 손을 놓으면 나는 못 걸어. 그런데 아니거든요. 하체 마비된 사람이 이 손에 무슨 힘이 있다고 여기에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손을 그냥 이렇게 대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외삼촌 사실은 내가 외삼촌 손을 처음에는 꽉 잡았지만 나중에는 지금은 내가 꽉 잡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잡고 있지 않냐, 힘없이 잡고 있지 않냐니까 그것을 깨달으셨어요. 이제 내 손을 놓고 걸으시라고. 물론 그분은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날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더니 걷기 시작을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그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그분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믿지 않았던 분이 그날로 영접을 하면서 그날 걷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눈물도 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만일 저희 외삼촌이 걷지를 못하셨다면 저는 집안 친척들에게 제가 교회를 가더니 이상해졌어라는 소문이 날 것인데 그 소문을 안 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와 제 남편 눈에 띈 것은 저희 외삼촌 집에 있는 부적들이었어요. 부적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시골집에는 천장에도 기다랗게 입춘 대길부터 해서 뭐 알지도 못한 부적들이 빨간 글씨를 쓴 게 막 더덕더덕 붙여 있는 거예요. 막 벽에도 있고 뭐 방 문 앞에도 있고 대문 앞에도 있고. 이제 이것을 태우시라 그랬습니다. 다 떼서 태우라 그랬더니 부엌에 갔더니 소코뚜레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로 된 거. 거기 가서 봤어요. 그 왜 달아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신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떼서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하신다고. 그랬더니 떼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고 나서 꼭 떼서 다 불살라 버리라 그랬더니 우리 외숙모가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선영아 너희가 이거 책임지고 다 태우고 가. 우린 무서워 이러시는 거예요. 왜 무섭다 그러시냐면 그걸 태웠다가 그 후환이 자신들에게 올까봐 두렵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에게 그것을 떼서 다 태워버리라는 거였어요. 제 남편이 키가 크지 않습니까? 키가 크니까 그것을 천장에 있는 것부터 다 후두둑 다 뜯어내는 거였어요. 부적들을. 저 부적이 한 17, 8장 정도 남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나와서 뜯어갖고 나와서 마당에서 불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다 사르고 저희 외삼촌에게 교회를 꼭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이었냐면 제가 여름에 서울을 갔잖아요. 근데 그 서울 가기 전 봄에 한 2월 달쯤이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였어요. 저희 외삼촌이 벽에 기대어서 효자손으로 등을 긁는 걸 보여주셔요. 너무 선명하게 보여줘서 하도 이상해서 제가 서울에다 전화를 해서 저희 엄마한테 엄마 전화 좀 해봐. 외삼촌 지금 벽에서 효자손으로 기대해가지고 긁고 있지 않나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풍을 2번 맞았을 때예요. 그 후에 3번째 맞으신 거고.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셔서 오빠 지금 벽에 앉아서 벽에 기대어가지고 등 긁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있다고. 효자손으로 긁고 있다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보여주셨지? 우리 외삼촌이 등 긁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의아해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해 여름에 저희 외삼촌을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2월인가 그때 선영이가 등 긁는다고 벽에 기대어서 효자손을 한다고 그 이야기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오빠를 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말에 굉장히 호감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데 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을 위해서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개입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두시면 그걸로 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약조차도 그분이 용서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 있고 숨 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요. 저는 오늘도 오후 한 2시가 넘어서였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5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5월 초거나 매달 초가 오면 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초가 오면 좀 있으면 중순 되고 말일 되겠구나, 이러다 보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서 또 겨울을 맞이하겠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지나가는 계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음을 느낄 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점점 더 다가오는구나. 하루도 주님 앞에 가는 날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내가 심판대 서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내가 심판대를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딜까? 만일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그러면 나의 영혼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일까?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친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 나의 삶, 내 생활만 생각하기에도 벅차지만 거기에 주님이 또 개입되어서 주님을 생각하니까 생활이 정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혹시나 죄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에게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행한 것은 분명코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행하였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이 미움과 저주를 했다면 그것이 결국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메랑이 돌아올 것인가? 우리는 매일같이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부메랑은 무엇인지 한번 깨달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망가진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나를 돌아볼 때면 어느 날은 잠도 오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에서 시작이 되고 죄로 끝맺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병에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배탈이 나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여러 가지 그런 요소도 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병들도 있습니다. 환경, 그 환경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욥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에게, 우리에게 다 시험을 매일같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본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것이고 축복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38년 된 그 병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일어나 걷지를 못했을 뿐, 우리는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디가 불구일까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어떤 불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인 불구, 아니면 육적인 불구,
그 어딘가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찾아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자신을 찾아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정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회개와 자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주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회개형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오니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자 합니다. 아버지 38년 된 그 병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